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건너 불 끄는 신앙. 네, 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요. 설교가 다 끝날 즈음에는 강 건너 불 끄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민을 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애국가도 잘 부르고요.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집을 떠나봐야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라는 말도 있죠. 따뜻한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알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신앙의 공식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광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아빠의 꿈은 뭐예요? 나는 천문학자였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아빠 왜 천문학자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대답이 수학을 못해서 라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공식을 배우고 익혀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 공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수학책에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그 수학의 공식을 배워서 응용하고, 그래서 응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뭐 조금 더 나가서 다리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수학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는요, 수학의 원리, 과학의 원리보다 적용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육체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신앙의 원리를 꼭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 불 끄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쫙 할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3번 했는데요. 예레미야서 뒷부분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예, 처음 듣죠? 예. 요아스의 아들이 그 아들과 손자들이 해서 나라가 끝나는 건데 3개월 11년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요아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김긴시 이렇게 외워서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이렇게 쭉 망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저 얼굴을 한 번도 안 보는 것으로 보여서 다음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오늘은 다니엘서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귀족이거나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3년 됐을 때 60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야김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요야김이 예레미야 죽이도록 해라고 명령도 내릴 정도로 요야김은 예레미야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606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 19년 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불신의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아주 정확하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둘로 싹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없습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현상에서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 계시와 환상에 대한 그런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잘 들어보셔요.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공부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성경 과외가 필요해요. 이런 과외들을 하긴 하는데 성경 과외를 통해서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 과외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강사로 유명해서 좀 많은 돈도 벌 텐데 성경을 과외를 시켜서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 원리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공짜로 주니까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도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6장에서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아와 바사,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이었을 때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5장 그리고 6장 딱 나누어져요.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도 똑같이 두 나라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7장과 8장에서는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와 환상을, 그리고 9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페르시아 제국 때 받은 계시와 꿈과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주 쉽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를 하죠. 다니엘은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쓰는 데 있어서도 딱딱 구분되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마치 신약성경의 마태처럼요. 마태도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렇게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제가 쭉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오늘 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1장은요, 다니엘의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우리 송나경 맞춰보세요. 상품 주겠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몇 명? 예. 역시 목사 딸내미라 확실히 똑똑하군요. 3명이었습니다. 친구가 3명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친구가 1명도 없는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이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정치가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 음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문화를 지키면서 채식을 결단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그들이 채식을 했는데 피부도 좋고 윤택하게 되었다. 얼굴에 붓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을 채식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잘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1장에 들어 있습니다. 채식하면 좋기는 한가 봅니다. 강요는 않겠습니다. 2장은 이제는 세계사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막 한가운데 하늘궁전이라고 지은 그런 아주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그 사람이요 꿈을 꿨는데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대해서 해석해라 하고 하는데 술사들을 불러놓고 무조건 해석하라고 합니다. 꿈 이야기도 안 하면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꿈도 안 꿨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꾼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도 그거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꿈을 설명해 주면서 그걸 해석합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뜨인 어떤 돌 하나가 딱 뜬 돌이 그 신상을 딱 때립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이 싹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그 꿈인데요. 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바벨론. 은의 나라는 페르시아. 그리고 은혜 맞죠? 그 동의 나라는 헬라. 그리고 발의 나라, 철의 나라는 로마다라는 제국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장에 들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온 천하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왕들이요, 천하를 점령하면 궁전을 크게 짓다든가 아니면 신상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 중국에 가면 궁전이 엄청 크잖아요. 그게 하나의 위험입니다. 그 미국에 백악관 가면 압도된대요, 사람들이.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사진에서는 압도 안 당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압도당합니다. 그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넓이는 3m고 높이는 한 10m 되는 이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높이만 한 10m 정도 되면 10층 높이의 그런 신상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지방 공무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저희들은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그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어디에 집어넣죠? 풀무불에 7배 불을 높여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다니엘 말고의 3명의 친구들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한번 가서, 이게 대단한,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사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풀무불에 어떤 천사가 감싸줘 갖고 하나도 타지 않고 싹 나와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렇게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고. 그런데 초대교회 때 10대 박해 때는 다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살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고백들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도 늘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수준입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3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4장에는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나무가 막 얼마나 큰 나무냐면 그 나무가 가지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그래서 모든 새들이, 그리고 뭐 짐승들이 그 와서 막 깃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룩한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요, 그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뿌리만 남겨놓고 쇠와 녹줄로 이렇게 다리를 꽁꽁 묶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의 해석한 내용이 4장에 들어 있습니다. 5장에는요, 이 벨사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요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잔치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잔치를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 끝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소에서 가져온 그 귀한 금과 은과 동으로 된 나무로 돼 있는 그런 성소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술을 마셔보자.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벽에다가 막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라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해석을 부탁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당신은 함량비달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목숨을 내놓고 해석하는 다니엘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니엘이요 한 90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사실은. 6장에서는 또 사건이 하나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때 당시에 또 다니엘이 채용을 받았습니다. 지금 80에서 90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와 민첩함이 떨어지지 않는다겠습니다. 젊은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보통 털으면 먼지 안 날 수 없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특히 정치인인데 다니엘은 정치인인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신앙의 방법을 통해서 그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을 그 올무를 만들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올무를 만들어서 사제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먹지 않고 그를 살려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6장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6장에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과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요, 바다에서, 지금 바다 내의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에서 짐승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어떻게 이상야릇한데 힘센 어떤 짐승이 나옵니다. 그 2장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자는 어떤 나라요? 바벨론.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그리고 네 번째 짐승, 힘센 짐승은 노마를 가르친다라는 꿈을,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는데 그에 대한 해석들을 써 있는 것이 7장입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은 8장에 나와 있는데요. 순양과 순염소, 순양이 처음에 일어납니다. 근데 순염소가 또 다시 일어나서 순양을 죽입니다. 그런데 염소 사이에는 또 4개의 뿔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여기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있죠? 알렉산더인데 그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33세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거기에 밑에 있는 4명의 왕, 카산더, 니스마커스, 안티고노스, 톨레미, 이렇게 4명의 왕, 장군들이 나라를 이렇게 쫙 분할하는 그런 모습, 그런 환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200~300년 후에 있을, 아니면 400년, 500년 후에 있을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70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0일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환상이 되어 있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남왕국과 북왕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집트와 시리아에 간에 150년 전쟁하면 실질적으로 붙은 전쟁은 5차 전쟁을 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톨레미 왕국, 이집트 왕국이 득세하다가 나중에는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왕국이 힘을 가지면서 더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샌드위치에 껴있는 데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10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4가지의 환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다니엘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책을 기록한, 다니엘에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국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말씀은요, 2장과 7장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하면 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리고 채식을 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줬다, 이런 이야기들만 주로 생각하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풀물에 들어갔는데도 살려주셨다, 이런 내용들만 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핵심은 어디냐면 다니엘서의 핵심은 2장하고 7장입니다. 2장하고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누가 꿈을 꿨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신상,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금은 지금 7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금은 뭐죠? 사자.
그러니까 금과 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은 곰, 다니엘이 본 곰인데 이것은 그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배는 동인데 동은 표범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고 힘센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뭐죠? 갑자기 철로 돼 있는 철이고 그 힘센 짐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한 번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국의 역사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느 제국에 있느냐면 바벨론 제국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곧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쓸 것인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도 곧 망할 것이랍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 헬레 제국이 나왔지만 그 헬레 제국도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서지만 힘세지만 오래 가겠지만 망할 것이랍니다. 지금 그 이후에 많은 제국들이 섰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미국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믿기지 않죠. 그 당시 한번 로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300년 동안 이어지는 정말 전 세계를 통치한 로마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국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국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장에 나와 있는 뜨인 돌입니다. 그 뜨인들이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자, 우리 2장 44절 45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자, 지금 금, 은, 동, 철의 나라를 지금 배웠습니다. 자, 한번 2장 44절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자, 뜨인 돌, 자, 손대지 않은 어떤 이렇게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의 나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돌의 나라.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소개할 때 모퉁이 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건물을 짓는데 아주 중심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받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집을 짓는데 중심이 되는 돌. 예수님 자신도 모퉁이 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세워진 집, 이 돌 위에 세워진 집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돌의 나라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은의 나라, 아니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는 망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돌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돌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돌의 나라는, 이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지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돌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돌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쉽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에 가서 낳으면, 그 옛날에 원정 출산도 있었고 막 거기서 낳으면 시민권을 얻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을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돌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 돌의 나라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7장도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자, 곰, 표범, 힘센 짐승,
이 나라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짐승들을 누가 죽이느냐면 인자라는 분이 죽입니다. 우리 한번 7장 13절 14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니라. 여기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그 짐승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나라, 돌의 나라는 동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돌의 나라, 인자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좀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이 진리를 왜 모를까? 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 빌어서 부탁해서 기도해서 뭔가를 복을 받고 조금 내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런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돌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인자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왜 이런 진리를 좀 모를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 너무나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양주 성실교회가 똑같은 교회처럼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교회였다면 이미 남양주 성실교회는 세워질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남양주 성실교회는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에 가는 길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국은 힘 있는 것 같지만 망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제대로 보시고 흐름들을 좀 제대로 잡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그 사모함이 없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많은 가슴이 이렇게 찢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가슴이 아픈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이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제대로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이 신앙의 원리는요, 불신의 문화에서 신앙을 지키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문화에서요. 1장에서는 이 불신의 음식, 불신의 문화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이 뺏게 될 것이니. 예, 이것이 그들이 정한 것인데요. 이들이 뜻을 정해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1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뜻을 정해서 내가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불신의 문화 속에서 그런 태도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3장 16절 18절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압니다. 우상의 문화를 대항하는데 여기서는요,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대항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또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모술수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매일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요, 한 달 정도 그냥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야, 너 한 달 안 했으니까 너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아놓고 하지, 차라리. 그럼 보지도 못할 텐데 왜 우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동일하게 하던 동일한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기하고 곤모술수를 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지켜놨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3번 기도한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3번 드렸거든요. 사실 기도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삶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자녀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사실은 목사보다 더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입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이 신자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데요, 목사는요, 못났으니까 자꾸 이 교회에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아주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세상으로 보냈고,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끗한 곳, 문제 없는 곳으로 보냄받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깨끗하지 못한 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청소해야 할 곳으로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진흙탕입니다. 그때 늘 어둠만이 있고 신앙적인 색깔들은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로 한편으로 보면 썩고 더럽고 치사하고 가관인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때때로는 다니엘처럼 시기와 질투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그들은 막 허물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대항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는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싸우시고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요,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상을 섬겨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바벨론은 예배라는 것이 없는 낯선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조금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큰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고, 지금 그에서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 뜻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소수 숨겨놓은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 있으십니까? 그러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월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1826년부터 1886년까지 이렇게 미국의 과학자였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이면서 석학이었는데 농학자였습니다. 농학 박사였는데요, 일본이 이때 한참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에다가 정말로 농학 박사이면서 물리학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이 클라크라는 분이 아주 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클라크 교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클라크 교수는요, 그 초청, 이제 미국 정부에도 당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클라크 교수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제가 가면 농학도 가르쳐 주겠지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금 근대화를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그 조건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1876년 7월부터 1876년 삿포로 농립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그가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학생들을 양육하고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클라크 교수가 신앙교육을 하면서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알죠? 그 사실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를 뒷부분을 빼놓고 들어왔습니다. 클라크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을 1년 동안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돌의 나라, 인자의 나라의 백성은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고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소년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죄국의 역사가 일시적인 것처럼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적용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장년들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니엘은요, 정치적으로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참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구나.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생활할 때 저도 촌주도 받아봤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거 다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니까 마음이 떨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불로소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TV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기가 그런 모임에서나 어떤 곳에서 말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 조금 더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그렇게 정직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야고보서를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새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으로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좀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강 건너 불을 끄는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일까요? 다니엘은요,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 가지고 애통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국, 왜 이 조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 조국의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 건너에 불이 났으면,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강 건너 불을 끄기 위해서 내가 강에 들어가면 내 발등에 있는 불은 자연스럽게 꺼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내 불에 있는 불은 당연하게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강 건너 불 끄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